저는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병원 신방으로는 많이 다녀보았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둔 후 약 10년여 만에 제 이름으로 병원을 예약하고 환자용 가운을 입고 타일적으로 병원을 가서 병원 관계자가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중요 검사나 건강검진 등을 할 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몇 시간 동안 금식하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전날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금식이죠. 저는 단식이란 용어는 익숙해서 금식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밤 11시 이후에는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10시쯤 되니까 밤 10시 물 안 먹어도 되나?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물 한번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잠결에 또 먹는 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잤는데요. 꼭 이런 일이 있으면 물도 마시게 되고 또 아침에 새벽기도 인사할 때 물도 마시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마시려고 이제 신경 써서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확실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금식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금식기도를 통하여 유익성,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금식은 유익하다. 유익해요. 육적으로도 유익해요. 사람이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대부분 우리 체했을 때 어떡하죠? 미풍양속인 줄 알고 있는 그 침으로 따기. 그거 의학적으로는 좀 검증된 바 없다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적인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육적으로는 굶어주면 장이 비워지고를 통하여 건강이 회복된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10일 이렇게 금식을 해봤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저 신물이 많잖아요. 신물이. 했더니 다시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전 10일간 금식할 자신이 별로 없는데 10일 이상 해야 되나 봐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왜 금식을 하라고 합니까? 병원에서는 효과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라 그래요. 제가 받았던 위 내시경의 경우는 위를 비워둬야 효과적으로 시야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검사 도중에 구역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역류하거든요. 그런 것을 막고자 하고자 위내시경 때 이렇게 일정 시간 음식이나 물류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혈당 검사는요. 검사 전후에 검사 결과가 바뀔 수가 있대요. 혈당 검사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경우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게 하고. 대장 내시경은요. 혈변, 심지어 묽은변 아무것도 없이 돼야지만 제대로 검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죠. 하여튼 육적인 건강도 이 정도 금식을 통하여 유익을 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에서 금식은 뭘까요? 믿음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금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금식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굶는데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 미심쩍다 생각하시는데 성경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오래된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습관이었고요. 통로 역할을 또한 해왔습니다. 금식은 유익한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인할수록 도와준다. 금식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후에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의식주가 있죠. 의식주. 거기서 먹는 거가 제일 그래서 식탐, 식욕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먹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탐하고 먹고 싶은 게 없어. 생활에 의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잘 살펴봐야 돼요. 자살하거나 목숨을 스스로 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아무 의지가 없거든요. 먹는 데한 먹고 싶은 게 아예 없다 이런 거는 진짜 마지막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만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거부하고 부인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금식의 유익성의 첫 번째라는 거죠. 성경에는 빌립보서 3장 이후에 저희 배가 우상이다. 배가 뭔데요? 영어로 보니까 벨리더라고, 벨리. 여러분 벨리 댄스 들어봤어요? 배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육적인 육신을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먹는 거, 이 배를 든든히 하고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 이것은 육적인 도움은 되지만 영적인 여기서 그렇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픈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다. 배고픈 철학자가 되고 싶다. 지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배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열어주는 통로를 더 많이 확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육신이 움직이는데 몸도 가잖아요. 오늘 오후에 산책 가고 싶다. 오전 예배 드렸는데 하고 갔어요. 들러 사들어. 몸이 가잖아요. 몸이 일단 몸이 가요. 그럼 영은요? 교회에서 멀어지겠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장소에 있을 구별된 곳에 예배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것을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릴 때 어느 장소에서 드린 예배를 강조할까요? 잘 아시는 분이 없나 봐요. 있어도 말씀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한 거를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리뷰해가지고 보는 사람 있겠지만은 진짜 못 봐서 보려고 할 때 왜 감흥이 떨어질까요?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그 자리, 그 공간에서만 있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앉아서 다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본다 해도 그 현장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은혜가 아주 삭감돼 버리고 거의 없어요. 현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약하시고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뭐냐? 오랜 동안 수도 생활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것이 이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 기도. 육신의 일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데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쳐서 하나님 일에 집중케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는 것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바로 금식이거든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왕한테 시집갔죠. 외국에 있는 왕한테. 노예로 잡혀갔으니까요. 그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죠?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민족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 금식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 금식기도 나아갔을 때 온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데 금식기도가 아주 크게 도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를 때 기도될 것 같아요? 잠오고 졸리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배고플 때는요, 영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또릿해져요. 막 생각이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러므로 올바른 금식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사야 58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금식에 어떤 금식을 기뻐하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되어 있죠. 6절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뭐예요? 내용이. 결국은 자유케 하는 것이 금식의 실적인 이익이라는 거죠. 유익이라는 거. 자유하게 해준다.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죠. 멍에의 줄도 잘라내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죠. 모든 멍에를 꺾어주죠. 멍에가 뭡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말하는 멍에는 낙타나 마귀나 다리, 이게 소가 끌고 가는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보통 2인 1조 특유로 동물도 2개 조가 1개가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무겁잖아요. 똑같이 덜 무겁죠. 다르면 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원래대로 직진하면 직진이 안 되고 이렇게 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멍에 그걸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겠죠. 멍에를 진 짐승이. 결국 결박을 끌어주는 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유케 하는 금식이 진짜 금식했는데 오히려 일이 안 풀린다. 사탄 마귀가 아주 득세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된 금식을 안 한 거라는 거죠.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님을 오늘 나타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금식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외식에 처한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자, 본문 저기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저 구약시대에 잘못된 금식 문화가 왔는데 뭐냐면 슬픈 기색을 떼요. 심지어 슬픈 게 보이려고 세수도 안 해요. 수염 막 길러요. 막 머리 안 감아요. 막 이렇게 와요.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들이 말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진짜로 슬픈 일이 있어서 금식하면 기도하는갑다.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요. 근데 금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외식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금식의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으로 줄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 안 받아드립니다. 금식이 돼야죠. 외식이 되면 안 돼요. 외식 기도의 위험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금식을 해놓고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심지어 금식하니까 다른 일 안 하잖아요. 금식한다고 소문을 내놨으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온갖 생각이 막 지나가요. 그럴 때 뭐라 생각했느냐. 막 생각 지나면서 건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어떻게 하면 상달하고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들을 잔뜩 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했어요. 오락을. 핸드폰 옆에 꺼놔야 되는데 만약 금식한다고 하면 예를 들게요. 핸드폰 켜놓고 오락하고 있어요. 오락. 금식입니까? 아니에요. 또 심지어 온갖 일을 금식하는 날에는 종우회나 다른 사람들이 뭐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막 시켜요. 일을 막 시키고 뭐 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을 압제해요. 자기는.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심지어 멍에까지 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일시키고 있어요. 자기는. 나는 금식한다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심지어 옆에 사람하고 싸워요. 이게 참다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왜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이런 소리하고 있다. 그래서 몸은 굶었는 금식이 될지 몰라도 단식은 될지 몰라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응답이 없겠죠. 세 번째 금식의 유익은 결국은 여호와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응답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받게 되고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참다운 금식을 했다면 여호와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가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대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할 때 잘 안 되고 막 만사 꼬이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한테서 꼭꼭 숨어 계셔서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금식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바른 금식으로 나아왔습니까? 좀 전에 말했던 외식이 없습니까? 외식하지도 않고 금식 중에 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금식하면 진정한 금식했습니까? 오락을 안 했습니까?
기뻐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 원래 금식이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서 남 모르게 뒤에서 다른 걸로 금식의 허전함을 채웠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응답하셨습니다. 58장 9절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에서 여호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게 뭡니까? 네 빛이 네게 비치게 하고 네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고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은 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의할 점, 외식 기도의 위험성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금식 기도는 진심이 빠진 금식 기도는 결코 받지 않는다. 우리가 금식 기도 나아갈 때 그 심정은 두 가지죠. 간절함, 그 다음에 진정성 두 가지로 나아가야 돼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에 배고픈 거 참고 육신이 공고함을 느끼고 심지어 허기진 것, 물 맞고 목마르고 침까지 마르고 이런 데 참아가지며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간절함 때문에 나아가는 거야. 기도 응답 받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모든 다른 사람도 금식하니까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금식은 금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진심이 담긴 금식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9절처럼 여호와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호와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어떨 때? 단서가 또 있네요. 부르짖을 때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조곤조곤 입 다물고 나는 양반 기도하리라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할 때가 아니고요. 갈급하면요. 야 조용조용 기도 안 해요. 갈급하면 소리쳐 기도해요. 물에 빠져서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지. 헬프미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헬프미 하고 크게 외쳐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듣든지 뭐가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나가던 독수리가 놀라서 큰 통나무 들고 가다가 집질러 갖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거 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 부르짖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결론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모아서라는 얘기죠. 진심을 담아서 육신을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금식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원칙 잘 받아들임을 통하여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성장하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